없는 사랑이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분하는 것은 자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할까요?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싸워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악한 사람의 그 많은 말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악한 사람의 거짓된 말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악한 사람의 그 독한 말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의 그 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대적을 물리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대적들과 함께 싸워주십니다. 대적들과 함께 싸우실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이들이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만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때는 우박을 쏟아 부어서 대적들을 진멸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우레를 발해서 대적을 진멸시키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진멸시키기도 하시는데, 역대하 20장에는 남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이 전투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전혀 싸우지 않고 승리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싸우러 나간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셨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1절 말씀에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거민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왕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요단 동편에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출발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변방에 있는 유다인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와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접했다면 그들이 모압과 암몬 땅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시일이 걸리니까 이때 모여서 이제 군 장비를 다시 정비하고 또 군인들을 다시 다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공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방법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방법이 어리석기 그지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어서 저들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군대를 정비하는 것에 앞서 먼저 한 것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여기서 거역하는 사람이 없이 여호사밧 왕의 말에 다 순종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할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무기고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은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체력 단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할 말도 많겠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침묵하고 왕의 지시에 맞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면 가정 안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순종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느낌. 어때요?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때? 잘 될 것 같습니까? 왠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내적 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왠지 어떤 때는 내적 감동에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왠지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내적으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왠지 내적 감동이 남유다가 잘 될 것 같아. 이번 전쟁에서는 왠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왜 아멘이 그렇게 안 나올까? 네? 이번 전쟁에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라는 좋은 느낌이 와요. 뭘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좋은 내적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전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나라 민족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거기 아브라함의 자손, 밑줄 좀 그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항상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는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의 건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누구를 통해 하신 걸까요?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큼 멋있게 건국됐냐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입니다. 그 내용 안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수제자였습니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는데 그 배제학당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애국자였습니다. 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팔도강산을 2번 돌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따고, 물론 학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딱 이 정도면 목회하기 좋은 자격 조건을 갖췄잖아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7번째는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와 기독학원을 세워서 인재를 세워 민족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1948년에 대통령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1948년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당시 국회의원 중 기독교인이 10%도 안 되는 척박한 상황 중에서도 기도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를 기도문으로 열게 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4.19 그거 다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독재 이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정부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점도 알아야 하고 단점도 알아야 하는데 왜 지금 제가 단점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면 이미 단점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말 제가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건국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자녀들에게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가르쳤는지, 그때는 우리들처럼 이런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기억하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기억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출발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 봉헌식 할 때 기도했던 기도 내용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기도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한 곳에 와서 백성들이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의 위기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시죠. 다시 오직 주만 바라보면 누가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엄청 지혜롭고 똑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를 돕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왠지 우리 안에 내적 감동이 하나님이 뭔지 모를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꾸 우리 안에 강하게 오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전 국민이 다 선 거예요. 전 국민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누구와 나눠야 하는 거예요? 여기 아내와 나눠야 합니다. 자녀와 나눠야 합니다. 어린이와 나눠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자녀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있죠. 이 아이들은 설교 속에서 늘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학교 가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애들은 먹고 마시고 TV 보고 즐기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제도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의 현 시국을 가르쳐야 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온 국민이 다 모인 자리에 아이들은 빼놓고 여자들은 연약하니까 노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여자도 다 모여, 어린이도 다 모여,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섰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이들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임하셨죠.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때 야하시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밑줄 긋고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거민이 연합군을 이뤄서 오고 있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해주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대신 앞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묘미예요. 묘미. 기도하는 사람만 이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이런 상황 중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떠는 분 많지만 이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잠 잘 자고 밥 잘 먹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라고 외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 지금 이번에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들이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자, 17절 우리 밑줄 긋고 또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인가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여기서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여러분, 싸움을 싸울 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술이 뛰어나도 전략이 탁월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략과 전술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너희들은 그냥 대오를 이루고 나가라. 그러면 너희들 목전에서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때 무기를 어깨에 메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때? 그냥 나갑니까? 어깨 메고 갑니까? 50%만 대답을 하시네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아서 해주셔. 연합군인데 연합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대단하죠?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갔을까요? 자, 이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이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어떤 의견을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계획한 어떤 계획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 나라의 왕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계속 믿음으로 권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성령 체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국 운동을 더욱 열심히 했던 분이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2바퀴를 돌면서 그때같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외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의 밑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져 있고 복음이 기초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가 됐고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 세월이 70여 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법치국가 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신뢰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신뢰하십니까? 이런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대한민국은 견고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마음이 분산되면 절대 안 됩니다. 분산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미쳤어.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미친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신뢰하고 무기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기인 찬양을 들고 나간 거예요. 맨 앞자리에 찬양하던 자들에게 거룩한 베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이 주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싸움도 믿음의 방법으로 싸웁니다. 전진할 때도 믿음의 방법으로 전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방법을 적용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할렐루야. 자, 아까 말씀 속에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대적들 가운데 복병을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멸망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 한 줄에 써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시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들 가운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거민 안에 복병을 두셨습니다. 자, 이 복병이 무엇인지 23절 말씀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었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복병이 무엇일까요? 이 복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한 줄로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복병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제목 보고 아셨죠? 네.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제목이라도 보고서 얼른 눈치채고 아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부는 자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전략은 네 분이었어요. 네 분. 복병을 일으켰는데, 자, 모압과 암몬이 전진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잠시 휴식하는 시간에 모압과 암몬 수장 두 사람이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장 두 사람 안에 어떤 복병을 넣어줬냐면 내분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눈빛이 교류가 되더니 둘이 옆에 바짝 앉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넣어준 오묘한 생각을 둘이 나눕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유다 땅을 3분의 1로 먹는 게 좋소? 2분의 1로 먹는 게 좋소?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분의 1을 먹는 게 좋습니까? 2분의 1을 먹는 게 좋습니까? 2분의 1. 계산이 빠르시네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신묘막측한데, 자, 3분의 1, 2분의 1, 둘이 막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 튀기면서. 이때 뭘 결정을 했을까요? 2분의 1. 2분의 1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갑자기 잠시 휴식하고 일어나더니, 여봐라! 세일 거민을 치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연합군으로 왔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유일하게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누구만 믿어야 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이 일어나서 세일 거민을 열심히 다 쳐서 멸했습니다. 자, 이 멸한 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두 사람 안에 다시 복병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열하는 마음. 그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반반 먹을래? 통째로 먹을래? 그럼요. 여러분은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계산이 아주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 두 사람이 대표자 둘이서 이야기를 해서 세일을 치고 난 다음에 각자 하나님이 그들 안에 복병을 일으킨 거예요. 내분하는 마음. 여러분, 이 내부적인 분열의 마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탐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의 전 시스템을 너무 잘 아셔. 우리 안에 욕심을 넣어주면 반드시 이 부분에서 스스로 자멸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수장 안에 스스로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이들 둘이 번쩍 일어나더니 여봐라 서로 치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그 자리에서 전쟁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다 무너졌어요. 자, 이제 이들이 나가는 거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이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이러고 이제 찬양을 하고 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까 너희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자, 오와 열을 이루고 너희들이 나가면 그 앞에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멀찍이 여루엘 앞에 딱 거의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성장만 늘비해져 있는 거예요. 네? 시체만 쭉 다 누워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각까지 내 생각이 닿을 때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반드시 여호사밧의 전투 가운데서도 복병을 일으켜 탐욕을 넣어주고 내부 분열을 통해서 사멸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합해야 하는지, 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깨달아지시면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분열이 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면 누가 개입한 거예요? 그럼요,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자, 마귀가 어떤 마음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작전의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마귀는 어디에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복병을 넣어주는 거예요. 분열하는 마음, 분리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넣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분리가 되려고 했다가도 다시 분리가 되려고 했다가도 하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분리가 되려고 했다가도 잠시 마귀가 흔들어서 흔들리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둠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뜻을 합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한 마음을 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 왜 오겠습니까? 탐욕에서 옵니다. 탐욕에서 와요. 탐욕이 개입이 되면 다툼이 오고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자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절대 자멸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거민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오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병을 일으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이유가 많지 않아요. 뭔 줄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이나 탐욕, 딱 둘 중에 하나야. 그거 아니면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의하여서 우리가 조종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 죽기까지 낮추시고 내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뭘 그렇게 교만해서 보여줄 게 뭐가 있다고. 더 많이 욕심부려서 그걸 다 어디에 쓰려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교만이나 탐욕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교만이나 탐욕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거민 안에 탐욕을 넣어주고, 탐욕을 넣어주니 그들 안에서 내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하나님이 복병으로 두신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나라와 민족이 어수선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에 복병을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통해서, 거짓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열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서로 총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멸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은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복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막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그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분을 통로로 대한민국을 세우셨으니까, 이렇게 세운 대한민국을 누가 손댑니까? 어떤 어둠의 세력이 와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손대지 못합니다.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들 가운데 복병을 넣어두실 줄 믿습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자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분열하지 맙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품기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여자도 어린아이도 할렐루야 노인들도 다 한마음으로 함께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